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에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의 삶은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어두운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과 그리고 고난과 공격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그의 모습을 소개할 때면 그는 마지막까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띤 지극히 가난한 자의 행색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왕궁 안에서 거하면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에게 위험을 받았고 또한 목숨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피난의 삶을 살아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엘리야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또한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 1절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는 내용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2절부터 6절의 내용을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남아있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떠날 때 엘리야는 자신이 베델로 갈 것이니 엘리사는 길갈에 머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델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또한 여리고에서도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이 나오면서 남아있으라라고 3번이나 권유를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또한 강하게 막지도 않으면서 엘리사에게 이곳에 머물라라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곳에 남아서 머물고 있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따르는 길,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 그리고 사역의 길, 그 길을 이제 내가 갈 건데 이제 엘리사가 만약에 원치 않는다면, 지금 그 사역의 길이나 또한 믿음의 길이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라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에서는 강력하고 화려해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부분의 삶을 보면요, 고생하고 가난했던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길은 힘든 길이야,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3번이나 거절하고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왜 3번이나 거절을 하고 왜 엘리야를 따라갔을까요? 분명 그 당시 죄악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고통스럽고 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권능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고, 또한 그의 행동에 관해서 오히려 질책과 또한 많은 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에서 사회적인 정책에 관해서도 대립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편해할까 봐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듣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더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힘든 길을 갈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환경과 상황과 관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며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한 그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늘 엘리사의 그 결단과 또한 행동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의 그 갑절을 원한다라고 요청합니다. 갑절의 능력은요, 엘리야의 후계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남길 때 장자에게는 특히나 갑절의 권리를 줍니다. 재산의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몫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엘리사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에서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서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 또는 생명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의 요청에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성령의 능력은 사람이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요청에 엘리야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이 승천을 눈으로 보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남기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 엘리사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어려움과 고초가 있을 때가 너무나 종종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은요, 바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작은 일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또한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또한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찾으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7월 치유의 집을 기도로서 준비하면서 치유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의 생활을 점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사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를 통해 갑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광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